이게 너무 바닥이 맨들맨들하길래 이거 이 추운 날씨에 얼어붙은 거 아닌가, 우리 손님도 오다가 미끄러지면 큰일 나는데 하고 내려와 봤더니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그냥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시는 이 걸음이 마지막 예배, 오늘 2023년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주일 낮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께 유종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전심전력하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 우리가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을 들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다. 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며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고 정말 제사함 받고 용서함을 받음으로 이 예배로 온전히 들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 열린 피로써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여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여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여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되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할 수 있게 하신 조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는 길은 엄청난 마귀의 방해와 또 공격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되고 또 이겨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 앞에 인침받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한번 더 드릴까요?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한 번 더 들으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동성으로 정말 이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2023년 주님이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다시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10년간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없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 한 해도 함께 하셨던 주님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그리고 마지막 2023년 정말 나를 맞아서 정말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다른 박질을 했습니까? 아버지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정원을 용서하시고 이제 2023년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정말 2024년 오직 주님 아버지 풋대를 향하여 아버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쌍을 쫓아서 힘써 달려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옆으로 뒤로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뒤로 물러가 천면에 빠질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또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예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낮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2024년도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달려왔는지 참 순식간에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고, 어느새 이 12월 31일 이제 마지막 날도 이제 12시간밖에 남지 않은 2023년 마지막 한나절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2024년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023년도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만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옛찬송가 통일은 찬송가는 278장입니다. 우리 220장 드리시고 예배를 위하여 정락원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찬송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들에 발을 씻겨 남 섬기는 종의 돌 몸소했네.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바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2023년 마지막 주일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운정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3년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과 가정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지나온 시간의 아픔과 시련도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주어진 모든 것들, 작고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닌 앞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하며 믿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새해에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셔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를 돌아보셔서 하루속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남북 간의 전쟁이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아직도 전쟁 중인 여러 민족들을 궁일이 여기사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의 통로가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길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합동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까지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다시 옆에 계신 분에게 착하게 삽시다. 네. 자, 착하게 삽시다.
네, 용서하며 삽시다.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실은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세 파트로 나눠서 지난주 오전 그리고 오후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 성탄절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 더 강력하게 이 로마서 12장 17절 21절 말씀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같은 내용인데 본문만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말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탄하셨다고요? 네,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평화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많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는 이유가 있지만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평안하게 하시려고, 또는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가 첫째 목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주님이 성탄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성탄으로 열린 거예요. 그분이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고, 이 의가 주님 앞에 받은 바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처럼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고린도서 1장 21,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성탄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이 뭘까? 자, 평화의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 관계만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네. 네, 지금 유튜브로 같이 생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중에서 이거를 우리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요. 네. 그 세 계명이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관계 회복되었다면 이제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어지기를, 회복되어지기를, 평화하기를,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마침내 살인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런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만드신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화목하여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이 생겨납니다. 놀라운 능력이 생겨나요.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능력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은요,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할 수, 1만 달란트가 뭐 수십조에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100데나리면 곱하기 10만 원 얼마죠? 10, 100,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빚진 사람 앞에서 그 빚을 갚으라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도 사실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우리 모든 죄를 탕감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도무지 우리가 힘으로는 내가 평생 벌어도 도저히 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를 주님이요 불쌍히 여겨서 내 죄를 사하노라,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야, 그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작은 죄 지은 사람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내게 빚을 안 갚았다고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넣어야만 속이 시원했냐? 오늘 여러분 안에도 정말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능력이 생겨난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죠. 그 평안은요,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중에 그들까지도 다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나 하나밖에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작을까요? 요만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 작은 종지기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내 종지기를 넓혀야 되는데, 내 종지기는 맨날 요만하면서 나는 이따만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 흘러 넘치죠. 내한테 하나님 받은 사랑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에서 또 나눠주면 얼마 나눠주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합니까? 요게도 다 못 담을 만큼 요렇게 작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지구보다 더 큰 사랑, 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있는 모든 바닷물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넘치는 걸 말하죠.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이 보여지고 전이가 되고 느껴지고 알게 되고 그렇게 전염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 전염하다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밝아질 것이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품고, 그리고 모두가 다 화목하게 되어지는 역사. 주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셨고 우리에게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고. 그러니 우리가 화목하게 하지 않고 있다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이유로 오늘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0절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내 마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으로는 화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속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욕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내 안에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화목하지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그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아주 까칠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아주 이 자매님이 굉장히 까칠하고 아주 성격도 칼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벽이 느껴지는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내가 원하는 대기업에 입사 원서를 넣고 면접을 봤는데 합격하셨습니다 하는 통보가 온 거예요. 와, 합격했다. 내가 드디어 3전 4기에서 드디어 합격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 옆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실수로 커피를 툭 쳐가지고 그 자매 옷에다가 깜짝 놀랐죠. 이제 큰일 났다. 이 자매로부터 이제 막 어마어마한 이게 쏟아지기 시작할 거야 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요. 아 괜찮아 뭐 빨면 되지 뭐 이러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 그 자매는 정말 까칠하거든요. 정말 아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야 괜찮아 뭐 이거 빨면 되지 뭐 세탁비를 내놓으라고도 안 해요. 도대체 뭐가 이 자매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대기업에 입사한 것만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게 작은 실수한 사람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다. 용서해 주십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19절 20절에 자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죠?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자, 21절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정말 억울하거든. 너무 속상하거든. 정말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너무나도 정말 괴롭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SOS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잘했어.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그런데 문제는 다 저 사람 때문에 문제인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고 저 사람 때문에 야 무조건 네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깨닫게 해주든지 하나님이 치시든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중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여러분 우리가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피고가 무죄인 경우에 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밝혀지고 나면 결국 내가 더 아주 사회로부터 욕을 먹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 누가 잘못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딱 밝힙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걸 내가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나는 잘했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는 저 사람 때문에, 모든 문제는 저 사람 탓이야. 그렇게 탓하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네가 더 큰 잘못이다. 너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너의 야망에서부터, 아니면 너가 지은 죄를 네가 감추려고 그렇게 그것을 남에게 전가시켰어.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도 저 피해자를 도리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벌 주셔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여 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합니다. 그 진노하심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게 부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왜 화목해야 됩니까?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풍성함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뭘 잘했죠? 그 하나님께 당연히 그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값없이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다 죄로 오염되어 있고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멸망의 길로 갈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요 깨끗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은총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하며 삽시다. 그분의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오늘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게 되면요,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내가 욕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탓하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미워한다? 그럼 내가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인데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까지도 미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한다면 그러고서 어찌 주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남과 이웃과 화목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헨리 나우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는 공동체인 교회 생활의 접착제입니다.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함께 있도록 붙들어주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요 용서를 통해서 자랍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내가 그 사람을 참아줘야 돼. 그 인내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인내라는 말이 그 한문으로 보니까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내 마음심, 내 심장에 칼을 꼽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심장에 참을 인자잖아요. 그게 내 심장에 칼을 꽂고서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내가 용서한다. 이게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심장에 칼을 꽂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당신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어떤 죄든 어떤 흉악한 죄든 주님이 인내함으로 십자가에서 그 오랜 시간 인내함으로 마침내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이게 인내. 내가 남을 용서하려면요, 내가 남을 사랑하려면요,
내 심장에 칼을 꼽는 그런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희생 없이 그저 남이 사랑해 주기만 바라고, 남이 용서해 주기만 바라고, 남이 이해해 주기만 바라고,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다가가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용서해 주겠어요. 그리고 용서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 안에 보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형제와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도 많고, 한번 상처를 입으면 두고두고 그 상처가 묻고 묵어서 골마버린, 그래서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비극들도 여기저기에서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입으로는 용서해요.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않는 일도 많아요. 입으로는 용서의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이 내게 행한 실수와 잘못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바로 옆에 앉아있는 형제들까지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앙금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어쩌면 그는 아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유로 모신다, 나더러 주여제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데, 그분을 말로만 주님으로 인정할 뿐 행함이 없는,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외식하는 자가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서로 다툴 수 있잖아요. 시기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피해를 입히기도 하여.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죠. 나는 절대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난 누구에게 내가 참 상처를 준 적이 나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 누가 그렇게 장담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군가에게 내 말이, 내 행동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이라고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오해나 곡해가 생겨서 그게 깊어져 가지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친했다가도 내일 원수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이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 힘으로 살려, 내 힘으로 용서, 내 힘으로 화해, 내 힘으로 원수를 회복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예수님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것죠. 이 화목의 문제도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가득히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이제 7번씩 70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지 반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지 서로 미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요 35절까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몇 번에 나와요? 두 구절에 3번에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뒤에 말씀을 우리가 흘려들으면 안 돼요. 흘려 읽으면 안 돼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반어법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가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또 물이잖아요, 깨끗하게 여러분 씻겨줍니다. 그렇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나쁜 것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또 원수 맺은 것들을 우리가 털어내고 풀어내지 않으면 이건 진리를 순종하는 게 아니죠. 진리는 우리를 순종하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기뻐서 자원함으로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그분의 구원이 너무 감사했어, 너무 감격했어. 그냥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더 이상 미워지지 않아요. 더 이상 싫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요. 더 이상 내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렇게 평안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가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면은요, 이 진리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좀 내게 잘못한 어떤 사람도 그 잘못까지도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해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또 그 반대편이 있어요. 동전이 양면이 있는 것처럼. 만약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묵은 감정을 가지고 오해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싫은 감정을 가지고 계속 형제를 미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요, 굉장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말씀이 어떤 말씀도 이거는 그냥 괜히 그냥 넘겨버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괜히 이 말씀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쩌면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담기 싫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내가 싫은 말씀도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예요. 맨날 사탕만 먹고 과자만 먹고 인스턴트만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건강이. 요한일서 3장 14절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 믿는데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거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아니시죠. 아니요. 성경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이 다 지켜지고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구원 받을 수 없다,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까지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15절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와, 한 술 더 떴네, 살인자는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줍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제가 예배 드리다가 또 예물을 드리다가 내가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물을 강단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맨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라고 찬양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보다 더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십시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무조건 상대방이 다 잘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혹 내가 가인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돼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잖아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죠.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절이요. 누가복음 11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용서 안 했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나 용서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지금 거짓말 하는 거죠. 너 용서 안 했잖아. 너 화해 안 했잖아. 그러면서 아주 그냥 주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또 마태복음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와,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오늘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거짓말을 고하는 거예요. 주님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중에 그 목록 중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와가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이끌지 않아도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해 주시옵고. 내가 용서했으니, 용서한 거 보십시오. 주님, 나도 내 죄 사해 주세요. 근데 나 용서 안 했잖아. 그럼 나도 너 죄 안 사해 줘도 되겠네? 가 되는 거죠. 오늘 이제 2023년 반나절 남았습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을 맞이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2023년 가기 전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감정 여러분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을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더 큰 손해를 보거든요. 내 마음이 상해 있어요. 상한 감정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증오가 가득하다면 결국 누가 더 큰 손해를 봅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더 큰 손해를 볼까요? 아니면 내가 더 큰 손해를 볼까요? 내가 더 큰 손해를 봐요. 왜냐? 보십시오.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요. 기도합니다. 기도가 되나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더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이 병들어간다고요. 그 영혼이 병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은혜와도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 내게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내 은혜가 없으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그게 더 심해지면 내 육신까지도 병이 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가 손해죠?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모시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모순된 삶을 사는 바로 그 사람이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가 믿어진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구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평화의 왕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어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화목케 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화목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이웃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섬김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겸손함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평화하는 역사가, 이웃과 화목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처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제 2023년 한 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감정들은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십시다. 다 묻어버려.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사회를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앞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우리의 곁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해도 우리에게 준 남은 삶이 너무 짧아요.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옆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그리고 달려보십시오. 절대 1등 못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막 달리다가 옆에 누가 따라오나 뒤에 따라오나 이러고 보다 보면 그만큼 늦어지면서 다른 사람이 추월해서 먼저 1등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처럼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고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정말 얼마나 그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그를 비방하고 그냥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울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미울까요?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지금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기에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고. 그래서 평생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갔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이웃과 화목하는 18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무에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자, 마지막 21절 함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마귀에게 지지 마십시다.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내려놓지 못합니까? 내 감정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내려놓지 못합니까? 이게 악에게 지는 거거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그 마음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성 프란시스가 그 평화의 기도 여러분도 혹시 아시죠? 한번 들어보시면 요것만 제가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리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는 가운데서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용서받고 죽은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이제는 주여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 승리 한 해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 자연 들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니를 직책을 맡기셨으니 힘써 지키는 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내 안에 충만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능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주 사랑이 나를 덮음으로 어떤 거친 풍랑 같던 상처도 상한 감정도 그리고 미움도 또 원수 맺은 것도 또 잘못하고 한 사람도 이 시간에 다 용서하고 털어버리고 사랑함으로 정말 내 마음이 주님 주시는 평화로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왜 미워하는 감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왜 서로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 다툼 가운데 서로 말로서 상처 주고 또 눈빛으로 행동으로 상처 주면서 그렇게 서로 상하고 가슴 아프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문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없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화목케 하는 직분과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여 주님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심장에 아버지여 칼을 꽂아주셨습니다. 당신이 정말 인간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당신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이 없으면 안됩니다. 내가 참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러한 인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내 가슴을 정말 칼을 꽂고 도려내는 심정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이요 내가 하려면 안됩니다. 내가 용서하려면 안되고 내가 이해하려면 안되고 내가 화해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주님이 내 안에 더 큰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더 크게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그렇게 한 해를 이제 다 털어내고 정말 2024년은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맞이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사랑 내 영혼의 박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단말씀뿐만 아니라 내게 축복하시겠다, 너를 평안케 하겠다, 너를 잘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는 좋은 단말씀만 아니라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내게 쓴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정말 쓴 약이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아무나도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기에,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하나님도 나를 보시고 네가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물질이,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보화는 하늘나라에 쌓아올리게 하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10의 1주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이하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시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과 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다 일일이
연락하시고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그의 기도 제목 따라 다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문제마다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건축과 선교 예물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이 또 건축 예물 드린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돕는 모든 선교사님들 미자립교회 그리고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드린 이 선교 예물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쓰일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라운 위로의 역사 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받는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동일한 상급으로 드린 모든 이들에게 채우시고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구역 예물과 또 각가지 예물 드려서 이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면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네, 오늘 그 사랑으로 2024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하평소망 자꾸 하목하면 하목이 나오네. 네, 하평 소망구역인가요? 네, 하여튼 준비하셨는데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또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밤 10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마감하고 저 길 막히는데 뭐 저 추운데 그 동해안 서해안 가지 마시고 네,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또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2024년 나에게 주신 말씀도 뽑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한 해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가 다음 주 1부 2부 예배가 있고요. 오후 예배부터 1월 7일 14일 21일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세미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14일 21일 주일 오후는 재직분들은 다 참여하셔서 이 세미나를 통해 다시 한번 재직으로 올 한해도 주님 앞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1일 주일 재직 세미나 마지막 3강 이후에 재직 총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분들은 다 참여하셔서 총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을 빛날 희망 봉사자로 쳤습니다. 네, 찬양단도 또 성가대도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여러 부분에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많이 그 각 부서의 장을 찾아가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표가 주보에 다 들어갔나요? 네, 2023년은 성경 읽기표가 딱 2분 들어왔나? 또 한 분은 한 4번 내셨으니까 4독을 하셨어요.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따로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시샘할 것 같으니까 따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올 한해도 꼭 1독 이상 하십시다. 아니 1독을 안 해서 안 내신 거예요? 아니면 했는데 아이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네 하고 그래서 안 내신 거예요? 다 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하여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